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그 문제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정말 피가 마르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그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도 없을 때일 것입니다. 그 상황을 피할 수 없어서 고통스럽지만 그 문제를 고스란히 내가 안고 가야만 할 때, 그땐 정말 힘들지요. 예를 들면 지금은 많이 없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 밑에서 그 아내들은 도망가고 싶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참아 버리고 떠날 수 없을 때, 또는 치매에 걸리신 부모님을 간호하는데 치매 증상이 너무 심해져서 더 이상은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부모님을 버릴 수도 없어서 이 현실을 내가 감당해야만 할 때, 또 내 몸에 큰 병이 걸렸는데 이 질병을 이겨낼 수 없어서 질병의 통증을 함께 가져가야만 할 때,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나에게 발생이 되어졌고 또 그 문제를 내가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정말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큰 고난 중에 계신 모든 분들 위해 새로운 희망과 회복의 축복이 가득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역대하 20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유다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주변의 적국들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치러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 큰 적국들이 남유다, 즉 한 나라 전체를 공격하러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 한 개인을 죽이러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힘을 합하여 연합군을 이루었고 그 큰 무리가 여호사밧 왕을 죽이러 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공포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힘을 합쳤는데 그 연합군의 진군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유다를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사밧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적군들이 연합을 이루었겠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남유다 전체를 차지하기 위해서 적군들이 힘을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연합군이 여호사밧 왕 그 한 사람을 죽이러 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려움의 극대화를 위해서입니다. 문제의 극대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극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시지요. 그 많은 문제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나를 무너지게 하려는 것만 같은 느낌 있으시잖아요. 나를 공격하고 문제가 나를 치려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이 문제들이 연합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적군들이 연합해서 큰 무리를 이루어 자신을 죽이려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와 힘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큰 문제를 해결하였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큰 문제를 나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은 큰 문제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더니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았더니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큰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절히 간구하는 것. 여호사밧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큰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진실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축복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여호사밧도 보십시오. 엄청난 문제의 공격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숨막히는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을 보시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 왕은 유다 온 백성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다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더니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야하시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었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다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의 위로였습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일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히 그들에게로 나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과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시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을 보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 싸워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떠한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역대하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을 하러 나아갈 때에 공수부대나 특수부대나 저격수 이런 사람들을 그들의 앞에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맨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대는 어떠한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까? 감사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크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적군의 연합군이 아직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적군의 연합군이 아직도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게 믿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승리한 것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쟁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와 찬양을 부르자 그 찬양이 시작됨과 동시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찌르고 찔리면서 스스로 자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쟁터에 도착을 해보니 그 무섭던 적군들이 모두가 시체가 되어 널브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싸울 것이 없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려지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시간이 온통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들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그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중인 것이지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셨습니다. 왜 꺼내주셨습니까?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기 위하여 애굽에서 꺼내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그곳에는 무서운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이고 네피림의 후손들, 즉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무서운 거인들과 치열한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전에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는 엄청나게 무서운 거인들이 살고 있을 거야. 그래서 너희는 그들과 정복 전쟁을 해야 하니까 너희는 미리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군사 훈련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뭐라고만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다. 이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는데 무슨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총검술이나 군사훈련이나 전쟁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의 훈련만 시키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워주셔서 하루도 빠짐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전쟁 한 번 안 하고 고함을 질러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7 족속들과 정복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승리의 영광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죽어가는 나의 삶의 형편들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그때 주님만 바라보는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자의 삶을 사셔서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교회를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일상생활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예배가 뜨거워지고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의 생명이 넘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